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 씨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분이 최근에 시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아주 굉장히 직선적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선언하는 듯한 그런 제목의 시집을 냈습니다. 그 제목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너무 좀 끔찍하죠?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근데 제가 다른 책을 보다가 이 정호승 시인이 그 책의 시집의 제목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자기의 간증과 자기의 고백을 표현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호승 씨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 정호승 씨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습, 또 이 정호승 씨가 장성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됐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 두 마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시집에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하는 제목을 붙였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이 누워 있으면 그 옷방에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셔서 아이들이 깰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두 가지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죽게 해주세요. 그게 이 어린 정호승 씨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가 시인이 되고 그것이 그 안에서 말씀이 녹아져서 시집의 제목이 됐는데 그 제목이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가장 행복한 신앙적 삶을 산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글을 보고 나서 저도 그런 흉내를 내보았어요. 하나님, 저도 사랑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말로 표현은 그렇겠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랑하며 살다가 오늘 내가 만난 상황,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오늘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 고통들, 아픔들, 풀리지 않는 사건들, 수수께끼들,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신학적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것은 섭리라고 하는 섭리 사상을 가져야 돼요. 섭리 사상이 없으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 사람, 모든 조건, 상황, 모든 문제들,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환경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는 거죠. 정호승 씨 어머니가 신학을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평생을 살았던 어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찌 신학 이상의 고백을 하지 못하겠어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속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당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무슨 의식일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종말론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종말론적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핵심 사상이 있다고 하면 성도의 삶과 성도의 인생관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사상, 종말론적 의식. 섭리사상에 붙들리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요.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좀 나중에 사랑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르침도 아니고 사랑은요, 자기 의식적인 의지의 감정의 발로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때 믿음의 고백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종말론장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서 그 위대함과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그거는 종말일 텐데 주님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징조들이 보이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7절과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빈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자들이 묻는 말에 주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답변 중에 핵심은 두 가지예요. 곧 이러한 때가 오게 된다. 종말의 때가 온다.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제자들이 이러한 때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시기적으로 반드시 종말은 온다. 장소적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사건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반드시 오고 장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피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종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계획 속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시기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온다. 지금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제자들을 향한 마음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종말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너희들은 일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생명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기가 다가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얼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하나는 모든 장소에 핍박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기근이 오고 처처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아,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핍박이 없는 곳은 없다. 이 세상 어떤 곳이든지 죄악된 땅이라고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핍박의 장소고 모든 곳에 재난이 오고 모든 곳에 기근이 있고 모든 곳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님 앞에 질문이 되어지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주후 약 70년경이에요. 로마로부터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하던 때가 바로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이 돼서 제일 먼저 1차의 독자가 그 글을 받아서 읽게 된 사람들은 핍박의 시기 때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책을 받아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의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인 동시에 누구의 질문일까요? 마가복음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AD 70년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질문을 대변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너무너무 시기가 힘이 듭니다. 이 시기를 조금 넘겨서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로마 전체 지역에 마가복음 공동체가 살고 있는 지역 전체에 너무나 극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은요, 마가복음 공동체에 숨어진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조금 지나서 섬기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여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환경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이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된 다음에 봉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공동체의 숨겨진 질문과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숨겨진 질문하고 너무 흡사한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종말의 시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잡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종말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진다 그랬어요.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더 소문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은 시기적으로 더 나빠집니다. 환경적으로 더 나빠집니다. 죄악된 세상이 눈에 보일 때는 좋아지는 것 같아도 그 본질 자체는 점점 더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일할 시기가 없어져요.
장소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우리 눈에는 띄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시기를 늦추지 말라. 장소를 찾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지금 여기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시기를 늦추지 않고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야만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섭리 사상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일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적 의식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시기를 늦추지 않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종말론적 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묶였던 모든 매듭들을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맺어놓았던 수많은 매듭들이 있어요. 이 매듭들을 완전히 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그게 후회 없는 종말론적 의식으로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9절 말씀의 시작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근데 여기 조심하라라는 말이 원어의 뜻을 살피면 마음을 관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조심하라. 마음을 조심한다는 것이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마음을 관리하라.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공회에 넘겨주고 사람들이 나를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아비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아비를 넘겨주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 그때 마음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너는 이때가 되면 마음을 관리하라. 마음을 관리하라. 종말론적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맹신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주님 오세요 하고 매달려가지고 산기도 다니고 이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종말론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9절과 11절, 13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은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비와 자녀들이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가정에서 살아가요. 가정에서 생기는 일로도 우리에게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공회에서 너희들을 넘겨주겠다, 매질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거보다 조금 커진 사회 공동체예요. 생활 공동체.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삶의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더욱 언제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까? 홀로 있을 때, 나중까지 견디는 자,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도 자기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공동체에서는요, 눈이 많으니까 관리가 돼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가장이고 부모고 자녀고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관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통제가 돼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에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분노가 오르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종말론적 의식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칠 때, 주님께서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시겠다고 하는 종말론적 의식으로 가득 찰 때 마음이 관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추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오래 기억에 남는 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차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글림이 되고 글씨가 된다. 마음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그림이 되고 글씨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종말론적 의식으로 가득 차야 비로소 마음이 관리가 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차고 넘쳐야 결국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 관련해서 연구한 학자 중에 위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앞당겨 품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미래의 종말론적인 희망을 오늘에 앞당겨서, 그 희망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에 내게 앞당겨가지고 오늘 내가 그 희망을 붙들고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 오늘 내가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산다고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그분의 글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일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면서 종종 그분이 이제 함께 운영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도네이션해서 만든 그 병원에서 그 노숙자들이 치료를 받다가 임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개 그 임종할 때 급하게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이 가면은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례로 베풀고 그렇게 구원으로 영접을 하시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에 노숙자들이 보이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는 용서를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자기가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매일매일 아마 그 미움을 되씹고 살았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 나를 이렇게 만든 사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이 노숙자가 죽기 직전에는 목사님에게 다 용서한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물함에 맡겨져 있는 자기 가방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그 냄새나는 가방을 열어가지고 옷가지 중에 좀 쓸만한 거 있으면 목사님이 입으세요. 그러고 목사님도 드리고 그거를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다 나눠주고 가방을 정리하고
그리고 임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이 인생의 종점에서 배우는 신앙 공식, 인생의 종점에서 배우는 신앙 공식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용서와 나눕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의식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오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의식으로 사는 거죠. 오늘 내가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 오늘 내가 죽을 것처럼 산다고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노숙자로 만든 사람까지도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미움을 잔뜩 집어넣은 그 배낭을 평생 짊어지고 다닌 그 사람이 마지막엔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의식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첫 번째 용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그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종말론적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명이 생각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캐나다에 와가지고요, 몇 번 손님들을 또 같이 영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탠리 파크를 한 두세 번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그 사진을 찍는 그 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서 조금 가다 보면 배들이 쫙 정박되어 있고 또 저쪽 건너편에는 그 알래스카라든지 먼 데까지 다니는 선실이 1000개 이상 되는 큰 배들이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항구에 매여 있는 배와 물 속에 있는 배가 다르더라고요. 항구에 있는 배와 물 속에 있는 배가 달라요. 여러분, 그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도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얻은 답이에요. 항구에 매여 있는 배하고 바닷속에 있는 배하고 차이가 뭘까요? 선장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는요, 텅 비어 있어요. 선장이 없어요. 어떤 배는 요트가 너무 비싼 건지 그 선착장에다 이렇게 지붕까지 있는 배 주차장까지 있더라고요. 그 속에 담아 놓아 있어도 선장이 없는 거예요, 선장이. 그러나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저 바닷속에 있는 배는요, 선장이 있어요, 선장이. 일하지 않는 배에는요, 선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배에 선장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배인데.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라는 거야. 항구에 있는 배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보존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물속에서 파도와 싸우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배에 선장이 계시는 거죠. 그 배가 함께 움직이고 파도를 타고 폭풍을 지날 때 선장도 함께 거기서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배가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선장이 잡아주고 그거를 끝내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박해 있으면 안전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감동을 느낄 수 없어요. 선장의 지시를 들을 수 없어요. 선장과 함께 호흡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닷속에서 풍랑을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선장이 함께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배든 물건을 실어나는 배든 그 배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닷속에 떠있는 배에는 선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일이, 복음 전파의 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꼭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만 복음 전파의 기능이 아니죠. 서포 타는 일과 섬기는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붙들고 항해를 하고 바다 한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을 때 선장이 그 배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인데요. 끝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사명의 현장에 있는 배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마지막 얘기 하나를 하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달려라 형진아라고 하는 그 자폐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쓴 어머니의 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책으로 각색이 돼서 방영이 돼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별히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또 부모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영화고 그 책입니다. 그 주인공이 형진이라는 아이인데요. 어머니가 이 자폐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달리기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벅찬 운동인지 몰라요. 처음엔 달리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3종 철인 경기에 참여를 시켜가지고요. 그 경기에 아이가 참여해서 그 완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수십 번의 경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형진이라는 아이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달리기를 해나가다가 갑자기 엄마가 없다 생각이 돼가지고 두리번대고 엄마가 없으면 달리기를 못해요. 그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하면서 이 아이가 수십 번의 경기를 치루어냅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는 어디 있었어? 내가 달릴 때 엄마는 어디 있었어? 엄마가 안 보였어.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한마디 해요. 너는 나를 보지 못해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너는 나를 보지 못해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 책을 보니까요, 이 아이가 출발하면서 골인할 때까지 상황 묘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사진을. 아이는 보지 못해도요, 엄마는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동행하면서 사진 찍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며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면 엄마가 더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끝까지 아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책의 시작부터 책의 마지막 때까지 어머니는 그 아이가 보지 못해도 그 아이와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캄캄한 밤 같아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에 성령께서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에게 할 말을 하게 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종말론적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상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강조점이 종말론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용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 사역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진 찍듯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 사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사람, 상황, 여건 속에서 오직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